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47절에서 48절을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큐티책 매일 성경의 분류처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찰 없는 비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들은 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려움이나 유혹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에 대한 훈계나 비판보다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어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며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시대에 성찰 없이 비판을 자주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입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일반 민중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중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나 율법 교사였을까요? 물론 민중들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리고 헤롯이나 로마 관료 등 이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비판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버거운 삶의 무게 나오는 이 푸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본문에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고 말하는 대상은 이 종교 지도자, 율법 교사에 가깝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또한 40절에 예수님은 제자와 선생의 이야기를 예시로 삼으며 제자라도 충분히 배우면 선생과 같다며, 선생, 즉 교사라고 함부로 제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선생된 자를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자들, 혹은 훈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보다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야 참다운 교사가,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는 한 사회의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한국교회는 참다운 교사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세상을 가르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한국교회 구성원인 저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이 이 질문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건과 성경을 앞세워 타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죄하곤 했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에 적혀 있지만 교회가 지키기 쉬운 예배나 기도 등의 경건의 모습은 강조하고, 포용이나 정의 등 해석이 복잡하고 의견이 갈리고 또 지키기도 어려운 말씀은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교회는 참다운 교사보다는 위선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예수의 삶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기독인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하나의 교회의 차원으로 본다면, 하나의 교회로서 한국 교회는 아쉽게도 세상에 좋은 교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한국교회 구성원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가르침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들은 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하나의 교회, 공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망가진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써야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한편 45절에서 주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세울 것이 많아 어디를 가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 대접받는 사람들, 이 주목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수록 교회가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 탐욕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선한 마음을 찾으려는 사람들, 이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8절에 주님의 뜻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자들은 큰 물로 탕류가 칠 때 금세 무너져 버리는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 가르침을 조금 다르게 보면 우리 교회가 선한 마음을 길러 결국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었을 때 교회는 큰 물로 탕류가 칠 때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사회는 삶을 지치게 하는 매정하고 냉정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둘 곳을 잃고 삶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속출되는 사회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냉혹함이 일으킨 탕류의 직격탄을 맞아 마음이 산산조각난 심적 수재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마음 둘 곳을 잃은 이 심적 수재민들이 찾아와 안전하게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